바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그 은혜 내가 이 자리에서 노래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단속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주님, 혹시 이 밤 두려움에 붙잡힌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은 우리 영혼에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양식으로 채우실 주님, 그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두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이제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살 무렵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는 제가 제법 귀티가 나고 수려한 외모 때문에 묻 여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쿵하게 했던 어린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옆집 은혜, 윗집 수진이가 그렇게 저를 두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저를 좋다고 했던 여인들이 참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걔들을 만날까봐 늘 막 살피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봤더니 저희 집은 이제 형제예요. 남자 두 형제고 저와 사촌지간이 한 12명 되는데 여자가 딱 2명이에요. 2명이고 그러니까 또래 여자들이랑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여자들이 무서웠고 두려웠던.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여자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귀여워 볼을 꼬집어요. 그럼 저는 집에 갈 때면 여기 볼이 시뻘개져 있는 손도 올라가지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했던, 그렇게 저한테 여자들은 되게 어려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늘 소외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었고 인구수를 셀 때도 제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은 남성들에게만 집중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오늘 이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죠. 1장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뭐냐? 딸은 자기들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않기 때문에 딸은 그냥 여자들을 많아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 문화 방식이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전쟁은 남자만 할 수 있었고 그 세상 권세자 바로에게는 여자들은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의 서막인 1장과 2장에는요, 온통 여인 천하입니다. 1장을 보시면은요, 1장에서 그 바로 왕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들, 산파들도 여자였고, 본문에서 아들을 죽이지 않는 사람도 엄마였던 요게벳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한 사람도 그 누이였던 여자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발견한 시녀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아기를 살리기로 결정한 공주도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특히 공주 있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딸내미가 와가지고 싫은데? 난 얘 키울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바로 왕은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의 바로의 딸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걸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 돈 많고 힘 있는 집들을 보면요, 꼭 애들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그죠? 보편적으로 안 들어요. 하물며 그런데 오늘 이 당 시대의 바로왕급 정도 되는 사람인데 태어나 보니 아빠가 바로왕이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는 공주의 위치에 있던 이 여인이 말을 잘 듣는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주가 아빠의 말을 잘 듣는 효녀였으면요, 모세는 죽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공주마저 여자입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70명이었던 야곱의 후손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시작을 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에 남자들은, 그 당시에 당시를 지배했던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여성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만 죽이면은 당연히 끝장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보란듯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래서 바로 왕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그 거대한 시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모든 아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세상에서 보기에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그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계산할 때 확률로 따지고 계산을 하죠. 확률을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확률을 보고 대학의 점수, 대학 갈 때 대학의 점수, 경쟁률을 통해서 확률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아시죠? 1회가 언젠지 아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2002년도였어요. 제가 그때 때마침 휴가 나왔거든요. 때마침 1회 매직하면서 로또 복권 막 때렸어요. 자, 그래서 야, 저거 어렵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22살 나이에 첫 복권을 한번 샀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마킹을 제가 막 번호를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냈어요. 이건 된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그런데 야, 한 개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는 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확률로 따지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 자, 아이가 컸어요.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태워서 뛰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첫째, 우연히 공주가 많고 많은 날 중에, 많고 많은 시간 중에 그때 그 시간에 목욕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두 번째, 우연히 하필이면 상자가 보이는 그 장소에서 공주가 목욕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날강이요 6,000km거든요. 얼마나 되었을까요? 셋째, 자, 여러분, 이 당시는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다 죽임당하는 시대인데 공주에게 이 모세가 불쌍하게 여겨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절처럼요, 공주가 하찮은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친엄마가 유모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아들이면 죽는 상황인데 오히려 내 자식을 왕궁에서 안전하게 돈 받으면서 키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6가지가 여러분 합치면 얼마나의 확률이 될 것 같으세요? 로또만큼 어려운 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모세는 없어요.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모세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확률로만 말하고, 확률로 사람을 평가하고, 확률을 잣대로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자밖에 못한다는 이 당시의 사고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불가능한 일들, 연속된 일들 속에서 인간의 몫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몫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갈대 상자를 내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갈대 상자를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갈대 상자를 놓는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갈대 상자는 나무와 역청으로 발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요, 뜻이 방주입니다. 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맞죠?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시죠? 노아의 방주의 재료도 나무와 역청이었습니다. 즉,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도 같고 만든 재료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둘 다 물에 띄었다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저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포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가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2절 보시면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생겼대요. 야, 그럼 혹시 만약에 태어났는데 얘가 잘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났어요. 14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여러분 콘헤드 아세요? 콘헤드? 삼각형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보고 외계인 딸 처음에 감격되는데 외계인의 머리 형체가 나온 거예요. 저는 환상이 내 딸은 태어날 때부터 빛이 나고 엄청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스윗한 아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봤는데 머리 형체도 그렇고 이게 과연 사람의 생명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래서 50일쯤이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50일, 제가 근래 봤거든요. 50일쯤에도 그다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요즘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런 콘헤드의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 조금은 이렇게 편하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부모 보고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하면서 버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2장 2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인데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뭐 다 지으시고 마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이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에 좋았다가 바로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11장 23절입니다.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대요. 자, 여러분, 아이가 아름다운데 왜 왕을 안 무서워해요?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나는 이제 왕이 안 무서워 할 수 있어?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단순히 모세가 어머니로서의 모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 모세는 반드시 살려야 될 아기임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출애굽기 2장 2절에 말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아이를 살렸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어 보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운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영 좋아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옆에서 누군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요, 유심히 관찰합니다. 어떻게 팔을, 다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고 좀 어렵자 네이버에다가요, 수영하는 법을 쳤어요. 글로 나오거든요. 팔을 어떻게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귀에 붙여서 하고, 목에는 어떻게 하고, 글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배웠다. 수영장은 갔습니다. 똑같이 머리였어, 그렇지? 자, 발은 쭉, 다리를 쭉 펴고 무릎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잘 안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수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제가 득도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워터파크 실내 수영장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요, 그때는 이제 피 끓는 청춘 때였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 세상이다. 근데 거기에 인공 파도 풀장이 있어요. 풀장이 막 치는데 거기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갈 수 있습니다. 조끼를 입었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수영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물을 한 번은 싹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사람이 당황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물을 떠면 또 먹었어요. 이게 뭐야? 하다가 3번을 물을 먹었어요. 와, 3번 연달아 먹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돌더만요. 돌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뭐 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옆에 꼬마애가 둥둥 떠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참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손을 들었어요.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근데 더 쪽팔린 게 뭔지 아세요? 안전구조요원이 안 들어와요. 장난치는 줄 알았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가 싫으면은 그 튜브라도 주든지 튜브도 안 던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하니까는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뭔지 아십니까? 뒤로 누워서 힘 빼요! 힘 빼요! 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본인은 들어오지도 않고 뒤로 누워서 힘만 빼래요. 순간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네가 물을 3번 먹어봐라. 그 말 나오나. 그래서 막 연고 퍼먹으면서 물에다가 그냥 뒤로 누웠어요. 순간 몸이 푹 뜨는 거예요. 순간. 제가 글로 배운 수영에서 못 깨달은 득도를 했습니다. 수영을 하려면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쫙 빼야 돼요. 내 힘으로 억지로 뭔가를 어디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을 타서 그 부력을 이용해서 몸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러했고 갈대 상자가 그러했습니다. 핸들이 없어요. 즉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흘려 보내는 방향 따라서 그저 이 물의 흐름이 나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였고 거기에 서야 했던 것이 방주였고 갈대 상자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멋대로 결정지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적인 확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과정들을 거쳐서 모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기가 막힌 스토리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핸들을 놓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핸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십니까? 자,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리더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리더로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는 바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반드시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이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교육을 충실하게 받게 하십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랄 때에 자신의 유모이자 어머니였던 요게벳, 그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교육받게 됩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섬세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오늘 2장 본문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갈대 상자를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려 보낼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알 수도 없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끝났는데요. 대면 예배 통성 기도가 조금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이후 처음으로 수요 예배 때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저와 동거하는 그 여인인데요. 요괴배 노래인데요. 요괴배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띄워 보내면서 그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실 때요, 그 상자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맡겨놓고, 그래서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 시간 찬양 듣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불가능한 일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몫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갈대 상자를 주님 앞에 뛰어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지 않고 내가 억지로 내 마음대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 드릴 때에 그 물이 인도하는 곳, 그래서 그 물이 세운 곳에 섰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가 공주 앞이었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빼고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위임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